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이 고향에 대한 향수나 추억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 시골 마을에 보면 동네 어른들이 이제 그 품앗이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할머니들, 이웃집 아주머니들 모여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그냥 안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막 흥얼거리면서 한 분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노래를 시작하면 또 다른 분들도 옆에 있다가 또 같이 막 받아쳐가지고 또 같이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막 이것이 흥이 나면 나중에는 아예 호미를 집어 던져 놓고는 옆에서 막 일어서서 막 춤을 춥니다. 그 어린 제가 봐도 우리 집에 일 도우러 오셔가지고 왜 저렇게 일은 안 하시고 춤을 추지? 그러고는 쳐다보고 있는데 막 춤을 추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느라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노래에는 이 애환이 항상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이 사랑과 이별과 그리고 배신과 또 눈물, 이런 것 등이고, 점차 이제 늙어가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에 대한 이런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 애한, 때때로 있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러한 인생의 슬픔으로 노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이 시편 기자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노래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동일한 일을 당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노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7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매우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9절에도 그는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누군가가 그를 항상 엿보면서 올무를 놓아두고 그를 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런 내용,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노래라 할지라도, 그리고 동일한 인생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삶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불신자와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06절에서 1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돌림자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M에 해당하는 건데, N에 해당하는 건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112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편 기자는 한 절 한 절 안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냐면, 먼저 105절에는 주의 말씀, 그 다음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 107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108절에는 주의 공의, 그 다음 109절에는 주의 법, 토라, 미슈팟, 다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 111절에도 주의
증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112절에도 주의 율례, 이러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노래한다는 것이죠. 자, 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시편 기자 성도들의 노래의 제목과 내용은 확연하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사랑, 자신이 이렇게 당했으니 그것에 대한 아픔, 배신, 애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도 또한 그러한 일은 당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고난을 매우 많이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그의 노래가 세상의 노래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노래 그리고 성도의 노래, 이 다른 것,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그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애환을 노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인생의 불신앙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과 만사 형통과 이런 것들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속에서도 그의 노래의 제목은 자기 자신의 애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의 애환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중심에 더 밝게 빛납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고난이 있고 자신에게는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협이 있고 여러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두루 비춘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람을 엄몰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06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107절에 보니까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있는 성도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것을 노래하면서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노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나는 힘들고 아파,
나는 왜 이렇지?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가죠. 자신의 처지에 자꾸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신의 에너지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그 자신에게 더 이상 여력이 없으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면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버림과 동시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등이요 빛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열심히 지키기로 굳게 정하고 맹세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주의 증거를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112절,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나의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계속 노래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유명한 김현식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제가 그 가수 노래를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점점 사람이 슬퍼지고 자꾸 그 속에 연민에 쌓여가지고는 결국은 정신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결코 인생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노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기업이요 내 마음의 양약이요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말씀이 노래가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신앙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노래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체계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인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된 성도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노래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노래가 되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밝게 빛나고 있으면 그의 외부적 모든 상황, 물리적 상황, 모든 한계들이 있을지라도 그가 그 속에서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모든 삶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고백의 농도가 더욱 짙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며 오히려 더욱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독특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용어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법 이런 단어들 속에 교리라는 용어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주의 교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교리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교리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교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교리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교리들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1절 111절 주의 교리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112절 내가 주의 교리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딱딱하고 그리고 차갑다든지 혹은 엄격하다, 이 교리라는 말을 이 도그마틱이다 그래야 독단적이다라고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연상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에서 규정된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신조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의 내용들을 더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교리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 교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찬양으로 한번 쫙 이렇게 해서 노래는 왜 안 나올까? 평상시에 찬양을 부를 때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적 소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영원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깊고 풍부하게 좀 가사를 좀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그리고 아들의 그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 대부분 우리의 찬양의 가사에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한, 성령의 위격에 대한 그런 노래라든가 표현들이 대부분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찬양을 좀 부르는 편인데 불러보면 이 깊이 있는 교리적 차원으로 좀 안 들어가요. 그죠?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성령을 느꼈다, 성령이 왔더니 뜨거웠더라, 뭐 이런 내용 정도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를 내 안에 밝혀주시더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왜 가사를 못하냐 이거죠. 네. 자,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사실 이단이나 다른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교리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뭐 작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 doctrine이라고 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이 교리로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교리의 내용을 따라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편을 설교하면서 교리 얘기를 하시다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뭐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교리적 체계와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저의 말이 아마 다른 신앙의 부류, 그런 운동들 이런 거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또 요즘 신사도주의 운동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대부분의 그런 조류나 트렌드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남은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다고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고 주님이 그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보편 구원론이니 대중적인 기독교라느니 여러분 이런 식의 개념은 빨리 여러분 우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중적인 기독교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대중적인 기독교는 싸그리 다 벗겨져서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소멸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주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의 말씀의 모든 체계와 그리고 섭리와 통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체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지식의 체계를 가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 큐티했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교부들과 정통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바르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삶의 중심과 체계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교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그의 영혼 안에는 모든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삶의 체계뿐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적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의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리의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지체님들
학교에서나 이때까지 성장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 이성이나 뭐 합리주의나 무슨 뭐 경험이나 이런 단어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안 다음에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마치 사실인 양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팩트고 그것만이 확실한 거예요. 예. 이성에 대한 신념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빛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그리고 감화가 있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로운 말씀이다, 의로운 규례다라고 할 때는 완전한 도덕적 체계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교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산성과 같고 바위 위에 우뚝 선 그런 신앙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저 세속에 떠밀려서 허탄한 세월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노래처럼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의로운 규례요 그 말씀이 시편 기자의 기업이요 그 말씀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